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businesswoman, not a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었는데요. 올해는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주며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다 달랐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듦,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을 사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일주일의 삶 또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기록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기준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이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그 허리를 잘 돌리시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저희 교회 프로젝터가 4대나 있잖아요. 뒤에도 있고 네. 수시로 보시면서 얼굴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주님은 그 이름 그 마음에 새겼네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열방에 새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우리의 모든 이름이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해요. 기뻐하며 전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부족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한 악하고 부족하고 게으른 종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터인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 것을 기억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복 있는 인생이라 축복의 통로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아시고 오늘 또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복된 자녀로 품어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건대 저희 삶이 말씀 앞에 무뎌지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온 정성을 다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자정하시사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나태해지고 말씀 앞에 무뎌진 저희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게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훈련과 양육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교회의 내외적인 활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큰 재앙에 이르지 않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소실되고 가족의 이별을 구한 어렵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3개월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의 계획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환절기를 맞이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음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동행하시며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어 살아계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동행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놓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을 패러디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저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담을 가지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마귀의 팔복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좀 마귀가 주는 팔복입니다. 둘째, 목사의 과오나 틈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주는 이 팔복 중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걸리셨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팔복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묵상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묵상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은 바로 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슴을 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슴을 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 저 슬픔 속에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또 체면도 없는 아주 극도의 절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애통하는 고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이 슬픔이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슴을 치고 뼈를 깎는 이 고통을 동반하는 이 슬픔이 어떻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첫 번째 복의 조건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 분도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안 계시네요.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우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영적인 거린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통곡해 보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애통하게 되는 경우는 나 스스로 자신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때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고 좀 더 잘 대해 주었어야 될 그 사람을 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세인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니까 다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범죄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많은 거짓말하고 많은 말로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면서 살아가는데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 백성들이 나오실 때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우리의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의 귀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바라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죄악이,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을 알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그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너무너무 발이 빨라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그 주일날 교회 가면 다 퍼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너무너무 발이 빠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할 때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도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나뉘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색깔, 야당의 색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분노의 세포들이 막 활성화가 돼서 많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든 야당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고개를 끄덕거릴 것일까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비판도 해야 되지만 한 번 비판하고 네 번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는 것은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어진 심판에 거하지 않게 하고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진실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는 사람.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놀라. 저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의 날입니다. 미움을 받는 날, 욕을 먹는 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딱 3곳만 알았습니다. 집, 학교, 교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데 별로 흥미가 없어서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제 유일한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냥 이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보다도 늘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았던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참으로 기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그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공부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이 저와 같은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핍박은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둠이 밝혀지면서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전혀 핍박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그네들, 세상의 불청객들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배지이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토 시겜이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의 모든 놀이 문화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생활이 그들의 놀이 문화였어요. 이 목사님은 부모님의 전도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너무나 놀고 싶긴 한데 그 놀이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놀이인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따를 당했대요. 이를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그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왕따를 따돌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본인이 당한 이 따돌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참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는 어떠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많은 부분들에 만족하고 다 세상과 더불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색깔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지나치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군대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24세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 24이라고는 이 나이에 군대를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힘으로 그 군 생활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데 가면은 바람이 부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도움을 안 주시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쫄병 때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상의 고찬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어요.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는 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한 고참을 가리키면서 너는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은 예수쟁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참들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괴물이 되어 있는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 고참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참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군요. 입만 열면 온갖 욕을 다 쏟아내고 있었고요. 입만 열면 각종 음담패설을 즐겨하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가득 차고 어쩌면 그렇게 모든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그런 고춧가루 고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참이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에만 해도 군대 구타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를 그 고참에게 인도하며 이렇게 가르쳤던 그 다른 고참들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한 사람이 복받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8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실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도 기억할 수 없고 한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아주 머릿속에 강하게 또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한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두 부부가 선교에 헌신하여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그 땅에 있는 한 무리의 폭도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이 여자 선교사님 머리가 맞아서 바로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순교를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간 이후에 다시 그 남편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순교했던, 아내가 순교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그리움이 컸었겠어요. 남편 선교사님은 그 아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지긋지긋한 곳을, 이 슬픔이 가득한 이곳을 왜 다시 오셨습니까? 그때 남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먼저 간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는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복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 있는 삶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8가지의 복을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곡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복만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8가지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모한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복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정말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 말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색깔마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기꺼이 동참하며 참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